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 구원받았네. 강같이 땅에 흘러 강나라 구원받고 육경배 주이네.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우리 가게 유리가 자동으로 깨졌어요. 강화유리는 자파가 있는데 10시에 그 큰 유리를 공장에서 잘라라고 한 거예요. 새벽 1시 이런데 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이제 유리차. 그래서 오늘 막 집에서 유리차 가지고 막 오늘하고 늦어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함께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준비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수선하고 막 그런데 우리 다음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제 악용도 잃어버렸어요. 맞춰야겠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유를 얻게 보여내며 주의 보여 아멘. 주의 보여 주의 보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달려갈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날마다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장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순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광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서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씀하시되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신령한 은사 가운데 이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10장 찬송합니다. 208장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몸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고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러웠고 내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저희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앞길 또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앞길 또한 주님이 주인이시니 어떤 근심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점점 1인 혼자가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 전도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지혜와 슬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리고 전도가 힘들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 친구가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쉽지 않겠지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그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할 때 감사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가 3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확장돼서 전국적으로 1단계를 적용을 합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도 50%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교회는 저런 다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삼 장로님 추모 예배가 10일 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10일 11시에 우리가 현도 개천군 그 묘원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그 장례 지낸 분들 묘원인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성산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교회 차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도 진행되고요.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 8일차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유튜브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진행하는 데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사람들이고요. 아동센터 심화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이 있냐 하니까 없다네요. 수고를 했는데 하여튼 좋은 점수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글짓기를 하더니 글짓기 결과 이렇게 좋으세요. 수고하셨어요. 공동체 후원의 날이 지금 원래 26일 17일로 진행됐는데 수기를 거쳐서 지금 26일 하루만 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언택트 상황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임원들 이제 리더들하고 잠깐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좀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를 준비할 또는 이제 포함을 다 잡아놨는데 이제 우리가 확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만나 우리 주님께 알려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명령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와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되어 모든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성도적 관계를 심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물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산 제물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죠.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서 산제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네 가지로 알아보는데 첫 번째가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생각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싹 트기 쉬운 교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일과 교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섬김의 현장에 있어 왔다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에게 교만을 왜 주의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사를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교회 역사는 핍박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자가 남긴 많은 얼룩들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오히려 왜 교회에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 맨 밑에 보니까 생각하다 하는데 앞에도 생각이란 말이 몇 개 나와요. 중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3절에서요. 이 생각은 포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합당하게 판단하라 이런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내 중심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판단해라.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봉사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은사가 최고다. 자기 은사만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직분자면서 기도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 가지 예일 뿐인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은사를 제일로 여기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은사를 크게 여기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이런 분란이 많이 났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새벽 기도에 누가 나왔나 체크합니다. 자기가 출석 다 불러요. 누가 안 나왔네. 어느 장로 안 나왔어. 어느 권사 안 나왔네. 나만 나왔어. 이런 식이라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봉사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것을 경험하면 바로 이런 교만 때문에 나는 하는데 내 은사가 최고인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지 이렇게 견져본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절 앞에 보니까 있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런 자부심을 가졌다. 이런 교만을 가졌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때 나 자신을 고귀하게 여겼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은사를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카리스마라는 또 다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랑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산대물려 드려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아는 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장기들, 많은 지체들,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요한 장기일수록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이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중요한 장기가 자꾸 다른 사람의 눈에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간이 배 밖에 나간다.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스스로 낮추십시오. 우리의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걸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생명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도 있어요. 그죠?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중요해요. 어디 상처 하나 입어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고통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질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말이죠.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몸을 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이며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눈은 손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죠? 손은 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쓰다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다. 우리는 서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배가 이상하다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픈 배를 문지르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죠? 연합과 협력,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양성을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다양성인데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많은 은사가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나와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얼굴만 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심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몸이 심장으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참 웃기겠어요. 그죠? 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연합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요. 서로 다른 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것도 다양성의 문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상호관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필요하게 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치거나 어려워지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요, 몸 전체, 우리가 전체가 다 그 파장을 느끼잖아요. 한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병과 세균이 공격하면 몸 전체가 대응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을 산재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대인데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예요. 교회를 이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7가지 의사만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혹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거 말고도 많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사자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근초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취하고 다스리는 자는 주관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은사는 주로 네 군데 등장해요. 숫자 12와 4를 기억하면 돼요. 숫자 12는 로마서 12장,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는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뭐 이렇게 따지면 30개가 넘는다는데 30개가 뿐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특기, 우리의 어떤 재능, 모든 것들이 다 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은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은사를 받은 것이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말이지.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기타도 치고 말이지, 찬양도 저렇게 잘하는데, 드럼도 칠 줄 아는데 왜 난 못하지? 저렇게 활발하게 많이 시켜놓은 말이지, 말도 잘하고 말이지, 회의 진행도 잘하고 앞장도 잘 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위축되지? 그러나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은사가 다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 받을 때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은사가 어느 부분인가를 개발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은사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발굴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은사를 발견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본 내용들을 이제 기준 3가지를 이제 하는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느끼는 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뭘 했을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밤이 새워도 말이잖아, 이거 재밌어. 너무 기뻐. 이게 자기 은사예요. 은사를 해보려면 여러 가지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내가 딱 맞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이상일 때 있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일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늘어납니다. 점점 자꾸 늘어나요. 자신이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된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눈에 부족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딴 사람 것도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왜 국수를 그렇게밖에 못 삶지? 안내는 좀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주장인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목사님이 답답하게 설교를 하지? 왜요? 자기에게 설교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평을 가지나요? 그런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불평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개발하는. 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하지? 나에게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안 된 것이 눈에 띕니까? 내게 청소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볼 때 부족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왜 내 눈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띄어 잘못되어 있지? 이게 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남이 인정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그 찬양하는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말이죠. 많아요. 10명이나 나한테 찾아와서 집사님이 화음이 안 맞대요. 집사님 그만두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는 절대 못 그만둡니다.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프리칭이라는 미국의 설교 잡지의 유명한 예화인데요. 설교자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남이 기뻐해야 되고요. 강단에서 나만 좋아하면 뭐예요? 듣는 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눈에 불만으로 보이는 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은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대략 40% 정도가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계셔요. 한국 교회 평균이 25%라는 거예요. 교회 학자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여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몸이 4분의 1만 작동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반신불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좋은 몸은 어떤 몸이에요? 크기와 관계없어요.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All Believers Ministry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분명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숨기세요. 모든 지체가 이제 기능하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외국 영화 프로그램에 식스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식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팀이에요. 실은 6사람이에요. 6사람으로 구성된 작전팀인데 이 6명이 들어가면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 있어요. 자기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 특전사에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교 2명, 부사관 10명. 정작부파 화기통진 의무. 자기 주특기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장교와 부사관이 결합해서 이런 5 주특기가 결합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자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면 실팀처럼 특전사의 작전팀처럼 이런 일당백, 일기당천에 임무 수행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교회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봉사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다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돕기는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봉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봉사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목사 노릇도 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수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모든 교인이 알만한 대단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그들을 무지하게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냐면 역기능적으로 봉사를 하며 교회를 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돕기는커녕 해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해치는 활동이 아니라 돕는 봉사가 되고자 이 본문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을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성에 속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질투하며 한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실력을 공부하며 소대를 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가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을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위선의 반대인 진실, 그리고 잘 소관하는 것의 반대인 분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살아. 이 9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위선이 아니에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보면 배우들이 연기할 때를 이 위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포크리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연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설정이라는 거예요. 프리텐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와는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는 진리를 소유한 척 행동하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위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위선이 들어오면 사랑은 더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공연이 되는 것이다. 설정이 되는 것이다. 왜 주님은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주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가면을 쓰기 쉬운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대놓고 남을 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라는 분위기, 이 교회라는 곳이 어때요?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위선의 탈을, 가면을 쓸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해요. 사기꾼 집단인데요. 요새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1, 2년 동안 몇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갖고는 어느 날 싹 사라졌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어요. 또 단체적으로 하는 게 있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때로 들어와갖고는 교회를 해치거나 폭력을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이 교회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면을 쓰게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또 속으로 욕하고 싫어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교회니까 할 수 없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그죠? 예,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봉사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 봉사는 진정한 사랑과 마음, 그 마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봐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이제 연기가 중요하지 않다. 진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꾸 미워지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기도하고 다가서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분별인데요. 분별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랑은 악과 마주치면 함께하기를 거절한다. 이게 분별입니다. 사랑은 악을 수용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고취하고자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대면하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를 해치고 잘못한 행동을 하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해요. 교인들은 다 순하고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웃고 지나쳐버린다. 주님은 이것을 봉사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하는 담대한 사랑으로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덕목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라고 하는 말은 가족적이다, 프렌들리하다. 그런 다음에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한 신학자 이런 말을 적용했어요. 존경이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부부간에도 달라요.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 아침형에 남편이 있어요. 저녁형에 아내가 있다면 두 사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고 활동하고 배가 고픈데 아내는 쿨쿨 자고 있어. 그죠? 저녁에 아내는 뭔가 남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남편은 일찌감치 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보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건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인정해야 서로 존경할 수 있다. 그게 존경이 먼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이걸 틀을 맞추면 안 된다. 우리는 허용해야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큰 걸로 넘어가세요. 둘째,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강조법을 썼는데요. 부지런하여 섬기라. 이것도 부족하고요. 부지런함의 반대인 것을 또 언급해요. 게으르지 말라. 그죠?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열심을 품어라. 히브리 말에서 최상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는 베스트라는 단어가 있다면 더 베스트가 있다면 히브리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게 최상급을 표현해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불에다가 놓거든요. 이 펄펄 끓어올라가고 주전자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고 뭐 짐이 푹 나잖아요.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뜻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넘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하여 먹이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미지근한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너희를 그래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정이 없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주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 맡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반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5분만 같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치 배터리가 이게 소모되듯이 그냥 내가 소모될 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봐요. 얼마나 그냥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만 못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주를 만났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마음에 뭐예요? 열정이 끌어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는 이런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열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활기롭게 되는 거예요. 봉사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가 되든 교사가 되든 급식을 하든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섬기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봉사라고 했어요. 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질투하며 환난 중에 채우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소망, 인내, 기도 이 세 단어가 여기 다 등장해요. 이 세 단어 중 핵심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과 기도는 왜 언급했냐?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소망이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난을 이기느냐? 기도에 힘쓸 때 이길 수 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왜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의 본분은 알아요.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교회 봉사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는 봉사를 할 때 많은 시선과 말들이 있기 때문에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앞서 말했듯이 교회 봉사는 교회 특성 때문에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기대해요. 아주 예민한 공동체라서 조금만 돈에 10만 줘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 목회자도 참 어렵고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바로 그런 게 어려워요. 사회생활 같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저분이 집사인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배웠지만 교회는 늘 시험이 들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이 매복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에도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며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새기길 바랍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섬김을 다 보셔요. 그리고 섬김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냥 남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봉사를 1시간 한다면 1시간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남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다 보니까 내 열심만 갖고 하다 보니까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다 보니까 남을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봉사하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요, 이제 베풀면서 봉사하라. 교회 봉사는 사랑과 열심과 인내를 해야 된다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베풀며 봉사해요. 한마디로 교회 봉사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행위는 지갑으로부터 나온다. 지갑을 꼭 묶어놓고 내가 사랑한다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해결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 지갑을 여는 것부터 나온다. 지갑이 해결해야 진짜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침례식을 하는데 말이죠. 그랬어요. 침례탕에 들어올라다가 말고 목사님 여기 지갑이 있어서 성도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이제 13절에 있어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라. 참 구체적인 말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공급하라는 말이가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공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헬라어 원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곳이다. 대접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으로 보충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눠주고 넉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썼냐? 과거 우리나라에도 여관과 호텔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사람, 시골에서 성공해갖고 도시에 나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디 가서 묵어야 돼요? 자기 아는 집에 가서 묵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말이죠. 도시에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그 동네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이 그랬어요. 우리 처갓집이 진주 이제 그 단목 시골 흥룡에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이 그래 이제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나와갖고 하야리아 부대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흥룡 사람들이 나오면 어디 와요? 우리 처갓집에 와서 묵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에 와서 몇 개월 동안 밥을 먹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자기 집을 얻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뿌하는 디딤돌 같은 집이었다.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당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대접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가정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되 어떻게 진실과 분별을 가지고
우애와 존경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라. 무엇을 맡든지 어떻게 펄펄 끓는 심정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인내로 해라는 거예요. 하다가 막 불 꺼지듯이 픽 하고 꺼지면 안 된다. 봉사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봉사를 하면 명예를 받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명예는커녕 욕만 먹기 쉬워요. 대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며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 가정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보세요. 20년 후에 보세요. 차고 넘치고 말이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베풀길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서 서로 베푸세요. 사회생활 할 때도 늘 베푸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푸는 거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늘 우리 성도들한테 공급을 받게 되니까 늘 이렇게 받을 때마다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지만 말이죠. 상대를 돌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 뭉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베풀 수 없는 가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베푸는 그게 말이죠. 있는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푸세요. 어디 가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산재물의 현장은 교회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재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은사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 카리스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은사를 크게 여기는 것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연합과 다양성과 상호관계라는 중요한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7가지 은사를 예를 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여기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야 하며 그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는 3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자의 자세가 있는데 바울은 이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펄펄 끓는 열심으로 꾹 참는 인내로 베풀며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아멘. 참 대단하죠.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배우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에 대해서 배우면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좋은 훈련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 분깃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산재물로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산재물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산재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장으로 주신 교회를 성심껏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사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충성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깊이 이해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연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 중심의 어리석음으로 엮이는 이될까 두렵습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인내로 베풀며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열심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 돌파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 아동센터 선교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도 왕성하게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구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합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러가지 헌금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우양의 새끼와 광준의 떡반죽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대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